태왕왕불 화엄경 승수미 산정품 제13 이시의 세존이 불일체 보리소악고 이상성수미야사향 제석전하신 대시에 전제석이 제묘승전 전이라가 요견불례코 즉이실력으로 장엄차전하고 지보광명장 사자지자사 기자가 시디묘보소성이라 연등열의 대광명이시니 제길성중 취무상이라 피불청례입자전이실세 시고로 자처가 최길성이니다. 모임이 자,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납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어찌 여기 있겠는가. 그죠?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경문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밑에 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을 통연 장자께서 해설한 논의입니다. 논. 왜 논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경만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앞에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가품 문명품 정행 현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중생 세계예요. 예. 수미 상정에 올라가야 이때부터 이제 불보살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석해서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중생을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안 벗어난 것 같으면 이상한데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산이 재해 대해중오대 이렇게 돼 있죠. 수미산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미산을 찾아서 네팔에 가면은 수미산의 모습이 네팔에 수미산이 있기는 한데, 그죠? 경에서 얘기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네팔의 수미산에도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그런데 형여 요고다 이렇게 돼 있죠. 수미산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요고 허리북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허리북을 못 봤잖아요. 근데 허리북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악기 가운데는 장구 있죠. 장구가 양 통이 있고 가운데가 짤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장구라고 하는데 인도는 다마루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운데 짧은 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요. 양쪽 편에 우리는 장구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세련된 민족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그냥 방울 달아가지고요. 내렸다 흔드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막 박자가 다양하잖아요. 장구 치는 박자가. 이게 요고라는 것은 북을 거꾸로 바다에 심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이게 S자 형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보게 되는데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 운중경 그 그림에 그죠? 양 어깨에 부모님을 다 메고 수미산을 1000만 번 돌아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했을 때 그 그림에 나온 것이 이 수미산입니다. 가다가 박물관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형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운데가 짤막해서 근데 그 뒤에 내용이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주련 고용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높이 솟아나서 그래서 그 산은 뭐냐 그러니까 비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수족 손과 발로서 반남지소능증이다. 반남이라는 것은 웅쳐잡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소등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그죠? 이게 손과 발을 써가지고 이 수미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중력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죠? 이렇게 S자형 돼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은 중력에 의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미산은 오직 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산이냐 그러면은 등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고 오직 지혜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명호품부터 현수품까지의 법을 내가 수용하면은 그 수용된 법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나의 삶의 터전은 이 사바세계가 아니로 수미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수미산에 우리는 산다고 맨날 외치면서 삽니다. 우리들이 예불에 보면은 제망 차례 나오죠. 제망 차례 상주일체. 그죠? 그 제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석천 수미산 꼭대기에 펼쳐져 있는 그물을 제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맨날 예불할 때마다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불교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위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표현하는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뭘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차 10주 법문이 창생 열애의 지혜가 있어. 창생 처음 비로소 열애의 지혜의 집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참된 불자가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집에 태어나서 나는 영원히 이제는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보리자성 속에 사는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요? 약간 국뽕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산은 진물자가 되는데 이것은 불가다. 뭐가 불가냐 그러니까 이유 생멸의
생멸은 낳고 죽는 거죠. 분별 차별이에요. 심사 관찰. 심사라고 하는 것이 심가 찾는다 그 말이잖아요. 찾아서 생각한다. 이게 요즘에 하는 명상이에요. 그죠? 이 생각이 왜 했나? 뭐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내려놓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근데 화엄에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디에 못 간다? 수미산에 못 올라간다. 그 다음에 관찰. 관찰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살피는 거죠. 요놈이 어찌 생겼는가, 어찌 생겼는가. 살펴보면 어떻게 생기느냐? 아따, 그놈아 밤톨같이 잘생겼네.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심사를 가지고 관찰하면 도달하는 세계가 사유의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세계밖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뭐 또 안 되느냐? 다문, 심상. 다문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12연기 외우고, 팔정도 외우고, 육바람일 외우고, 그게 다문이에요. 많이 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많이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옛날로 표현하면 가방끈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죠? 조금 그런데. 그래서 내가 들었다는 걸로 끝나지 말으라고 제가 유인물을 드린 거예요. 한 장짜리. 저도 벗어나려고. 책임을. 심상은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에요. 중생은 보면은 그 본 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자기 의식 가운데 저장해 놔요. 그게 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놈을 불러다가 내리다 써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좋네, 나쁘네.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봤던 자기 경험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인간이 태어나서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 어디에 못 간다? 수미산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와도 불교는 끄떡없다. AI는 여기 못 가거든요. AI가 여기 가면요,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머리를 안 깎아요. 그래가지고 반나무로 움켜잡고 쥐어 잡아가지고 소득 얻을 바가 앞에 풀 아닌 까닭이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 내가 생각해 놓은 행복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엄경에서는 마구니는 누구다? 엄마가 마구니다. 진짜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엄경에 나와 엄마가 마구니라고. 엄마가 왜 마구니냐? 엄마의 모성애라는 것은 생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너 이렇게 해야 장가 잘 간다, 시집 잘 간다. 전부 사는 것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사는 것 속에는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엄마 말 안 들은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 말을 얼마나 안 들었냐 그러면은 자식까지 손잡고 나와가지고 거짓시켰잖아. 그죠? 너 궁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권력과 부 속에는 인간의 행복은 없다. 인도 이쪽
동부에 가면은 동네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오리사주 옆에 가면은 영어로 선템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양신의 사원. 수리아, 인도 말로는 수리아인데요. 그 입구 소맷돌이 뭘로 돼 있냐 그러면은 사자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사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상하에 누가 짓눌러져 있느냐? 인간이 짓눌러져 있어요. 인간이 양쪽에 두 인간이 우리 사천왕 밑에 가면은 막 사천왕 발바닥에 이게 관복 입은 족속들이 발표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절에 가면은 코끼리와 사자가 인간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힌두교에서는 사자는 권력을 표현해요. 코끼리는 부를 표현해요. 그래서 권력과 부를 쫓으면 결과는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태양신의 그 소맷돌에 양쪽에 탁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자는 지혜고 코끼리는 원력이란 말이에요. 아잔다섯굴 26번에 가시면은 가봐요. 내가 얼마나 갔으면 굴 단박까지 외우겠어 내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사자와 코끼리가 있어요. 제가 본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처님 좌 옆에 있는 사자는 동화사 비로함에 있는 부처님 좌대에 있는 사자예요. 얘들은 뭐하냐? 졸고 있어요. 5놈인가 4놈인가가 있는데 먼 산 보고 있는 놈, 조는 놈, 누가 뭐 주는 거 없나 턱 깨고 기다리는 놈. 뒤에 돌아가서 봐야 돼요. 앞에 이런 단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동화사 비로함 큰절 바로 옆에니까 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진 사자상이 부처님 좌대에 있어요. 이렇게 멋진 사자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에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동물을 표현할 때 동물의 야수성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만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용화전에 가면 누구밖에 없다고? 할배용, 할매용밖에 없다고. 그죠? 용화전 가보세요. 할매용, 할배가 하고 있어요. 중국 용은요 살벌해요. 막 옆에 가면 배 이렇게 비늘만 스쳐도 다치게 돼 있어.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지. 그런데 한국 용은요 서거할 날짜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다 용이면 됐지 그 용이 살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문화에는 지나친 권위와 권력을 표현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어거지 권리와 권위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은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 그러다가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뭐 빳빳하면은 너 그러다가 널러가는 수가 있다.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이거 하다가 끝났냐? 벌써 20분. 그 다음에 이 장 묘봉산에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권 언어로 바꾸면 그게 묘봉산이 되는 거예요. 수미산, 한문권에서는 우리 국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묘봉산. 화엄경에서 묘봉산이 또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고 입법계품에 나와요.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덕운 비구를 만나는 곳이 묘봉산이에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문수보살을 만났기 때문에 문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묘봉산 꼭대기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덕운 비구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생에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화엄은 금생 성불이에요. 극락 가서 성불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용황표지다. 비유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영후인 방학이다. 뒷사람들에게 방학, 모범이 되어서 이것이 공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은 뭐냐? 그러니까 영축산,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고승, 높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렇죠? 법명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산자 들어가죠? 예.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양반은 산처럼 높고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불성을 가져라는 마음으로 그 산자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고승이요 상, 차 10주는 이것은 표상하고 있다. 뭘 표상하느냐? 이 10주가 주, 불소주, 부처님이 머무시는 바 법신과 묘지혜의 바다에 머무르는 까닭으로 이것은 출세 고승이다. 부처님이 머무르는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닌, 그죠? 높고 뛰어나다고 하는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묘봉산자는, 묘봉산이라고 산은 그런 거고, 묘봉산은 뭐냐? 그러니까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미산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죠.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항상 파도 치는 거죠. 움직이는 곳이에요. 생사의 바다 속에 수미산에 내가 의지하면은 나는 생사를 벗어난 존재가 된다. 생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생사를 벗어나 있다. 그게 부동이에요. 항상 우리는 생사에 있어. 그런데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진불자가 되는 순간 나는 생사에 있지 않고 부동에 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부동지, 부동지불, 법성계에서도 구례부동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니까 제천소거다. 수미산은 하늘세계잖아요. 하늘세계가 하늘 존재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는 건 뭐다? 묘락의다. 기쁜 곳이다. 그 다음에 뭐다? 장엄, 아름답다는 의미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묘한 즐거움이 있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세계는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은 단청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사는 데는 단청을 별로 안 합니다. 살짝 해놔. 살짝 무늬만, 색깔만 묻혀놔. 법당은 금단청이라고 하지 막 금이 들어가지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장엄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지혜의 세계가.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멸을 얻은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대방광을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금강보계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법당 편액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웅전, 금강계단, 대왕광전, 사리탑 쪽에서 보면 정묘보궁. 왜 그러한 편액을 다 붙이나? 그게 하나로 지혜의 장엄, 지혜의 락, 그걸 법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상차위 보살이 이 방편삼매로 적연부동에서 무사무심하며, 이게 무사무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고,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발심 이렇게 되잖아요. 수미산에 딱 올라온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가 초발심이에요. 첫 번째. 내가 이거 안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치문 배우다가, 아니 박수 치는 대모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스님한테 초발심 배우다가 뒤로 가시더니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왔는데, 뭘 질문하냐 그러면은 초발심에 부초심지인 이렇게 시작하니 초심이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몰라요 그랬어요. 아니 몰랐으니까, 그죠? 뭐 아는 것처럼 할 건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말 뒤로 못 배웠어요. 모르는 놈한테 뭘 가르치냐 해가지고요. 아, 우리 스님 냉정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런 거 같죠? 이거 참. 아니 지금 내일 모레 50년인데 아직도 못 배웠다니까? 응? 모르는 놈한테는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느라고 얼마나 애먹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초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서, 한문에서는 견무고금이라고 그래요. 의식에서 고금, 옛과 지금이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시간관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초다.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살다가 지혜를 얻는 순간,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시간에서 벗어났다. 참 멋지지 않아요? 화엄경에서는 다 하는 게 무견이 시견이다. 지 관점이 없는 것이 최고로 바른 관점이다. 무견. 너 견해가 뭐야? 그랬을 때 견해가 없어야 그게 바로 올바른 견해다. 무견이 시견이다. 우리가 무견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명호, 사성제 이런 것이 됐을 때만이,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뒤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불수불섭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움켜잡고 무엇을 거두어 들이고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잖아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상자가 도 닦으러 선방에 간다 그러면은요 물어요. 뭐라고 묻냐? 선방에 도가 있나? 내가 여기에 당해가지고 10년 동안 기회를 못 받았어요. 비국에만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비국에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는 계율이 아니다. 너 지킬 자신 있나? 없지요, 없지. 어떻게 지켜? 걔 받는 날도 마지막 그는 스님이 지금 BTN의 회장님인데, 우진이 너 앞으로는 걔 잘 지킬 수 있겠나? 그러길래 아니요. 그래가지고 밤새 참여했잖아요. 밤새.
네 놈이 나한테 대놓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장 찍냐고 그래가지고 스님 잘못했으면 내가 밤새 참회했어요. 다른 놈도 아니고 네 놈이 나한테 대놓고 안 지킨다고 하는데 나도 나쁘지 그죠? 예, 참여합니다. 앞으로는 잘 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자식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어른 앞에 그냥 고지고대로 대들고 그러니 이놈의 성질이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임성이정이다. 예. 우리는 뭘 갖고 와서 선정을 닦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조 스님은 칭리섭산이라고 해서 진리와 하나 돼서 나의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드린다. 부처님이 내가 부처라고 했으니까 나는 중생 노름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임성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성격을 규정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부처라고. 그럼 뭘 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의심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화엄삼매는 뭘 버리고 어디에 집중해서 얻는 삼매가 아니고 법성 원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삼매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뭐 해야 돼? 부처님이 원륜부회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왜 이 갈등을 하노?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임성이정이에요. 뭘 끌어다가 번뇌를 항복시키고 눌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선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대방광 그러면 끝났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맨날 그러셔요. 법사가 1부, 2부, 3부, 5부로 법상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법문은 끝났다. 법사가 오늘 무슨 법문할고 할 때 이미 법문은 다 됐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온 우주 법계에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니까. 참 멋지잖니? 예. 누구를 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착해지면 된다. 그럼 내가 착해지면 온 사람이 다 착해진다. 나 저 인간만 없으면 통도사 갈 마음이 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가 많이 그랬어요.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중로도 할 만한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꼴배기 싫어서 내가 중로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4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얻어맞고 하우스 졌다가 뜯기고 아니 저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편안하지 않았어요. 순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 속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어른들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지 마라. 공부나 해라. 주지하고 싶어서 난리를 폈는데 어른스님이 절대 주지를 안 보내줘요. 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는 주지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절 망치기로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봐도 그래. 그냥 그 다음에 끝에 한번 봐보세요. 끝에 줄에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수미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의 지혜에 태어나면은 삼계 무명이 금생의 무명뿐만 아니라 삼계 모든 무명이 일시에 한순간 다 없어진다. 불교에서 윤회하고 고통받는 것의 근본이 무명이거든요. 무명 때문에 내가
못된 짓 해서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근데 수미산에 올라가는 순간 욕계의 무명뿐만 아니라 그죠? 무색계의 무명까지 한순간 다 없어진다. 그리고 오직 남는 건 있다. 없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오직 있다.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습기 번뇌가 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저 깨달은 도인마저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살았던 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견성하더라도 선지식을 찾아댕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에 그릇됨을 심어주니까. 저 인간 견성한 도인이라는데 하는 것 보니 인간 저러는 것 보니까 절에 댕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 주면은 제가 얼마만큼 인간이 안 됐으면은 저희 스님이 저한테 써준 글 가운데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은 겸하, 마음을 겸하여라, 겸손하고 하심하라. 그 글을 제가 받으면서 바로 질문했어요. 제가 오만 불순하다는 말씀이죠. 여쭤봐야 될 거 아니야. 겸하라고 써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평생 너 이걸 잊지 말고 살아라고 써주신 게 겸하야, 겸손하고 하심하라고.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겸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겸하기 전에 내가 겸하해야 돼. 왜 겸하밖에 할 수 없느냐? 다 보이는 게 부처님인데 어떻게 겸손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보이는 사람마다 다 보살인데 내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마라. 그래. 점점 이 법 취지하면은, 그죠? 습기가 남아있더라도 이 부처님의 법으로 다스려 나가면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분도 해서, 그죠? 아까 초만 얘기하고 발 보리심은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발은 뭐가 발동됐다라고 하고 언제 발동되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감정의 인식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식정, 식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인식의 상념들이 매 어두워지면 없어지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정상, 우리의 감정의 상념들이 다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걸 발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없어지면 없어진 자리에 그 없어진 것을 채워주는 게 있는데 그걸 발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심이 있죠? 초발심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보리심. 보리심은 한국 화엄경에서는 11가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줄여서 한국 불교에서는 3가지로 표현합니다. 뭘? 비, 지, 원. 비, 자비, 지, 지혜, 원, 원력. 이 자비와 지혜에 대한 끝없는 발원, 그거의 원이에요. 막내 새끼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오직 바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는 보리를 도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공양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